네, 수리의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을 향한 사랑 이야기, 사랑한 이야기가 1차 전도행입니다. 1차 전도행 경로를 따라가 볼까요? 1차 전도를 지금 위에 제목에는 바울의 1차 전도행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1차 전도행의 대표는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고 바울은 부교육자죠. 이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보까지 구브로라는 도시, 이 섬을 횡단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전도하고서 버가에 도착해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씀 전하죠. 그리고 급히 이고니온으로 피했다가 루스드에 돌에 맞아 죽었죠. 밖에 던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베까지 갔다가 더 이상 선교행이 진행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예, 실루기아로 도착해서 안디오로 가게 되고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줘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아주 난리박살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좀 전체 해결하자 해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1차 전도행 과정이거든요. 한번 이 부분을 따라가 보죠. 여기가 타우르스 산맥입니다. 버가에서 미시디아 안디오로 갈 때 그 길입니다. 여기가 해발 3,000m 높이의 산맥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려면요. 지금 제가 우기 때 건너가는 거거든요. 우기 때. 거기는 우기 때인데 비가 오는 게 아니라 3,000m 높이다 보니까 눈이 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겨울에는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간 게 겨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도저히 사람이 못 건너갑니다. 그때는. 이때는. 건기 때 넘어갔을 겁니다. 거기도 넘어가서 넘어갑니다. 좀 더 가볼까요? 저는 이 버스 타고 가니까 그나마 넘어가지 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넘어가면요. 터키 평원이라고 하는 평원이 펼쳐집니다. 그 평원길 한번 보시겠습니까? 높은 산이 하나 있죠. 해발 3,000m가 넘으면 그냥 눈이 한 여름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 이고니라는 지역입니다. 이런 평지가요. 이런 평지가 몇 시간을 가도 그대로 반드시 갑니다. 평평해요. 그걸 보고요. 함께 이때 정현선 장로님이 함께 타고 계셨거든요. 정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야, 저 넓은 들판을 다 저렇게 가만 놔두다니. 아니, 밭 전부 다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요. 조금만 해가지고 밀 가꾸고 나머지 다 그냥 놔뒀습니다. 거기는요. 모든 데가 다 유기농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농약을 할 돈이 없어요. 그냥 뭘로만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유기농 어쩔 수 없이 유기농 다 하는 겁니다. 네. 상당히 높은 지대죠. 근데 평원인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쫙 가면요. 딱 보면 야 여기 조금만 따듬으면 그냥 비행기 내리겠다. 그 정도로 평평해요. 그런 곳에 여기 이고니온 성경 속 이고니온 지금 꼬냐라는 지명이죠. 네 이런 지명이 있습니다. 일로 오실까요?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갑바도기아 가는 지역에 가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가 비시드 안디옥 바울의 최초 설교했던 곳입니다. 유적지가 이렇게 남는데 우기 때 그들 한번 찍어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저도 이 비시디 안디옥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바울이 최초 설교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그 성지순례 코스에서는 여기가 빠져 있었어요. 이런 영상을 제가 참고를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도 복음이 졌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가파도기아 지역은 이렇게 보면 다요. 이게 화산암이에요, 화산. 화산재 같은 게 쌓여가지고 바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이런 지형을 가리켜서 이쪽 편으로는요, 괴레메라고 해요. 괴레메. 괴레메라고 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우찌사르라는 곳인데요. 이런 이런 바위에 구멍 뚝뚝 뚫린 데 있죠. 이게 다 옛날 집이었어요, 집. 지금도 거기다가 이렇게 집들을 짓고 살고 있고요. 화산재예요, 전부 다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고 합니다. 여기는 에베당터죠. 에베당터가 이렇게 있고 화산재 일부는 이렇게 나무도 가꾸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이곳은 뭐 살기가 힘든 퍽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많은 기독인들이 살아서 왜 이곳에 살았겠어요? 피난 온 겁니다. 피난. 이슬람을 피해서 이쪽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가파도기아 학파가 여기서 형성됩니다. 놀랍게도. 이런 척박한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짐작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대림구이라는 곳에 가면 지하 도시가 있거든요. 지하 도시 4층입니다. 4층. 1층, 2층, 3층, 4층하고 무려 10층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못 내려가고 보통 가면요. 1층부터 4층까지 걸어 내려가는 겁니다. 걸어 내려가면 여기 4층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1층부터 4층 사이 1, 2, 3층에 뭐가 있겠어요? 지하. 아니요. 사람 사는 데는 여기 4층 밑으로 있습니다. 밑에서 삽니다. 그럼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여기 4층이 예배당이라니까요. 그럼 그 위에 1, 2, 3층은 뭐겠어요? 1, 2, 3층은 짐승을 두거나 창고를 두거나 그리고 저 와인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걸 둬요. 왜 그런 걸 둘까요? 밖에서 누가 들어오잖아요. 아니요, 들어오면 거기 소리가 들리고 하잖아요. 중간에 막아요. 밑에 쪽 못 내려게 막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그 밑에는 또 구멍이 이리 설기설기 뚫려 있대요. 근데 밑에 사람들이 어디로 어딘지 모른다. 근데 이런 지하 도시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지하 10층이래요. 대림구 이쪽에 얼마나 살았을까요? 무려 8만 명 이상이 살았을 거래요. 8만 명이면 어디예요? 해남 아니에요, 해남? 제가 알기로는 해남이 8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해남 군 인구가 8만 아닌가요? 해남읍? 해남읍이 8만인가요? 그렇습니까? 계룡이 근데 시가 4만 명이라고요? 4만이면 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10만이 넘어야 계룡만 특별하게 계룡이구만. 아유, 참. 하여튼 여기는 지하 4층에 예배당입니다. 여기 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 형태로 들어가면 정말 그래도 이 지하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박해를 피해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올 때 각오를 하고 들어옵니다. 이 지하도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먹을 건 어떻게 구해집니다. 이 지하도에서 계속 살면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들어오면 5년 산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들어온 거예요? 신앙 지키다가 죽을 각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요, 기독교는요, 이렇게 숨어들면 소멸됩니다. 그 흔적이 대림구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지하 도시를 보면 신앙의 흔적도 보이지만 뭐가 보이느냐? 기독교 소멸의 흔적이 보입니다. 유적 기독교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숨는 종교가 아닙니다. 순교의 종교지. 여기가 바울이 배 타고 저쪽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아탈리아, 지금은 안탈리아라는 도시입니다. 투르키예의 3대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근데 가면 여기만 보고 와요. 여기. 여기가 뭘까요? 딱 제가 이쪽에서 내려가지고 배 타고 차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뺑 돌아서 여기 한번 걷고 와요. 해질 때 이쪽 사진 찍고 그러고 왔거든요.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천년거리예요. 천년 된 그 거리가 그대로 있어요. 천년 도시가.
가지고 주변 건물 다 천년된 겁니다. 그 사이 길을 걷는 거예요. 유적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이 도시가 2000년 이상 된 도시예요. 그중에서 오래된 고대 거리가 그대로 보존된 곳입니다. 좀 한번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까? 엔탈이라는 도시가 저는 이 바닷가 못 가봤습니다. 이 폭포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근데 있더라고요. 칩니다. 제가 여기 공항도 있습니다. 3대 도시예요. 이렇게 3대 도시, 큰 도시인 거죠. 아, 너무 산들 보이죠? 그게 타우루스 산맥, 해발 3000m 그런. 그 앞으로 지중해와 또 위에서 그 큰 강물이 흘러내려오거든요. 강물이 흘러내려오고 제 도시가 형성돼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 천년된 거리, 이 사이길을 걷는 겁니다. 큰 도시라니까요. 3대 도시, 그냥 투르키의 3대 도시예요. 터키가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하면 이런 데 관광할 틈이 없습니다. 잠깐 걷고 바로 차 타고 달립니다. 다음 장소. 자유로 가신다고요? 가실 수 있으면 가셔요. 네. 그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유로 갈 수 있다면. 네. 저는 이 영상 보는 걸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큰 도시도 있구나. 이렇게 멋지구나. 여기 한번 걸어보는 것만 해도요, 대단한 겁니다. 천년된 거리니까. 이 천년된 이곳 거리 걸으면요, 제가 갔을 때 파는 게 있습니다. 전 이곳에 파는 그 길거리에서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석류즙이었습니다. 석류를 착즙기에다 한 4개 있지 않습니까? 탁 넣고 쫙 누르면요, 이만한 컵을 한 개 탁 나옵니다. 석류즙이 아주 이런 컵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얼마 받을까? 1달러 받아요. 1달러. 맛이요. 우리나라 석류는요, 시잖아요. 하나도 안 쉬어. 아주 달아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여기 이쪽 혹시 이쪽 가면 다른 건 몰라도 석류즙 좀 한번 드셔보시라. 1달러라니까 1200원, 1400원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거 이렇게 해서 마시면요. 카페에서 그 정도 주겠어요. 더 훨씬 많이 받을걸요. 그것도 시디신 석류즙을 물 섞어서 물도 안 섞어요. 그냥 착즙에 탁 나오는 그거. 아, 물 섞어요. 거기는. 네네. 하여튼 한번 가보셔요. 나머지 영상의 뒷부분 보시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온 겁니다. 소리가 들리네요. 겁나게 빠른 게 아니라 지금 느린 겁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느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사도행전 15장은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1절 있죠? 1절 줄을 그으셔야 돼요. 줄을 그으시라 된다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으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자 이방인들이 뭘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파라고 합니다. 할례파. 그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어느 민족이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구원은 누구한테만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이 통과됐으면요. 지금 여기 남자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병원 가서는 안 됩니다. 종교기관을 가셔야 됩니다. 종교기관 가셔서 정식으로 할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의제입니다. 의제. 5절 읽어보세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여기 마땅하다는 말이요. 마땅하다는 말이 영어로 표현됐을 때 여기 헬라어 표현하고 가장 적절합니다. must be로 되어 있습니다. must be.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원래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통과됐으면요. 우리 전부 다 유대인 돼서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 돼서.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논쟁에 반전을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회의에 베드로가 참여한 겁니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죽을 뻔했어요. 조금 소리를 낮춰야 할 것 같은데. 아, 유아실 제 소리 제대로 들립니까? 잘 들려요? 아, 괜찮아요? 네. 살짝 좀 덜 올리긴 할 겁니다. 네. 보시고요. 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와가지고 베드로가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12장에서 사도행 베드로는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사라져요. 예루살렘 더 이상 살지 않아요. 근데 이 회의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온 거예요. 회의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 왔을 때 베드로 만약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회의에 뭘 각오하고 참여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참여한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그 반대되는 세력이 교회에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반대하는 세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게 사랑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이야기도 듣고 바울 이야기 듣고 바나바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점점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선 분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인 야고보가 나섭니다. 야고보가 나서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 이야기를 좀 볼까요? 13절 있죠? 13절부터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했으니 계속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거기 잠깐만요. 거기 19절에 이제 좀 직소리 잘 안 나죠? 살짝은 나긴 하나 괜찮겠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자 말자 말은 뭔 말이죠? 이방인 그대로 하나님 믿잔 말이에요. 이방인 그대로 하나님 믿자. 다르게 말하면요. 할례할 필요 없다는 거죠. 유대인 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상태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 되지 않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요. 혹시나 그 이방인인데 굳이 유대인 따라 한다고 해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도 있죠. 안식교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가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할례를 좀 받으시오. 안식일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네, 유대인이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이 지키는 거지 이방인이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주의를 지킵니다. 소리를 그쪽으로 올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방인들도 이건 지켜달랍니다. 거기 20절과 21절 읽어주세요.
다만 우상에 도로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글을 읽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이것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예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죠. 어디를 손댔을까요? 우리 강유가 아빠 아빠 어, 조금. 어,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 상태로 지켜도 된다. 하되 그 대신에 이방인도 뭐는 지켜야 한다. 율법의 일부는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요긴한 건 지켜야 한다. 이게 법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교회 윤례로 물려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유대인들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면서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을 가지고 나중에 기준으로 읽어야 할 성경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가 이방이 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려가고 싸우는 장이거든요. 성경인데 거기는 반드시 여기 사도행전 15장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은 꼭 기억하셔야 될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상이니까. 자, 그다음 봐보세요. 그래서 22절.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수리아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누구에게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럼 여기 23절 이하는요. 유대인들은 읽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 아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유대인 아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느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자 거기 28절에 편지 보내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성령님. 이 결정이 누구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합니다. 계속 읽어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방인들도 지켜달라는 거 네 가지 있죠. 29절. 이건요, 유대인 보고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뭐 먹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어떤 분 제사 뭔 상관이냐 하시는데 제사 음식 드시지 마세요. 예. 그 생물 나갔다 나온 거를 그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에 뭐 먹지 말라고요? 피 먹지 말아요. 피 먹지 말아요. 피는 어떻게 먹죠, 우리가? 짜서. 그렇죠. 생피로 먹죠. 드셔보셨나요? 저는 생피 먹는 거 많이 봤죠. 그런데 옛날에는 생피 뭐 많이 특히 염소나 이런 거 시골에서는 그 양은 없고 염소 잡을 때 딱 눕혀놓고 목 여기 딱 따가지고 피가 쭉 올라와요. 그럼 그릇 해가지고 대접에 딱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어르신한테 딱 드리고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드셨거든요. 하여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피 먹기 좋아해가지고 사슴한테 빨대 꼽아가지고 드시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피는 좀 더 이제 가공을 하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선짓국이라고.
예, 그게 있죠. 그리고 또 순대가 있죠. 예, 순대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순대를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 익산에서 부목회자로 한 1년 있었어요. 1년 좀 못되게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누님께서요. 바로 예배당 옆에서 순대 공장을 하셨어요. 순대 공장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때 마침 집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우리 집 둘째. 근데 집사람이 먹을 게 진짜 힘들었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을 좀 형편이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셔가지고 가끔씩 가다가 막 쪄낸 순대를 보내세요. 막 쪄낸 순대 드셔보셨나요? 유통도 안 하고 바로 막 튀겨내가지고 나온 순대 있잖아요. 맛이 기가 막혀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순대 맛을 들렸잖아요. 순대를 제가 여기서 먹어본 적 없어요. 익산에 제가 먹어봤어요. 익산에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입맛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는 순대고요. 또 하나는 사과였어요. 그 사과 과수나는 집사님이 있으셨거든요. 과수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가을철 부사 있잖아요. 추석 때 정도 지나면 이제 부사 나오잖아요. 부사를 하는데 부사 중에 일부 그 벌이 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따로 모아서 한 박스씩 보내셨어요. 벌이 쏜 게 속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예, 노랗게 들어있는 그런 것만 이상하게 또 쏴요, 그것들이. 제일 맛있는 것만 딱 싸가지고 먹어요. 그 집에 그게 오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광주 와서 사과를 먹는 사과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그쪽에 있었는데 순대를 그렇게 먹었다가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 가서 앞으로 순대를 못 먹겠다. 한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어깨가 축 처지더라고요. 그때 정도에 제가 개고기는 안 먹었거든요. 개고기는. 그 다음 거기 먹지 말라는 것 중에 먹묘 죽인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먹묘 죽인 거럼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다른 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냥 먹묘 죽인 거 개고기는 떠오르잖아요. 예, 그러죠? 근데 이렇게 먹묘 죽인 것을요, 원래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쪽 수리아라든지 길리기아 이쪽 쪽 사람들도 그렇게 짐승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묘 죽인 거 먹지 마란 말이 진작 써졌죠. 그렇게 흔히 먹는 풍습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흔했던 풍습인가 봐요. 거기다가 뭐 좀 삼가해라. 남녀 간에 부부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부의 정절을 지켜라. 하는 것들이 여기 말씀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잠가면 잘 될 것이다. 하고 이방인들도 이방인 교도 이건 지켜야 한다. 하고 명령했습니다. 앞을 보실까요? 방금 우리 읽었던 내용을 전체 한번 표로 정리해 봤어요. 논쟁이 있었죠. 이방인 교회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후에. 문제가 뭐예요? 이방인 구원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렸는데 야고보가 총회장님입니다. 베드로가 총회장님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성경 가지고 읽어야 할 성경이 어디라고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걸 누구도 지켜야 합니까? 이방인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마가 요한이 조금 빌미가 됐던 것 같고 마가 요한이 바나바하고 갈 때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상당히 싫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거기 뭐 15장 왔으니까 뒤에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 이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뭐 했다고요? 어떻게 다퉜대요? 심히 다퉈가지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피차 갈라졌어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심히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자, 그럼 거꾸로 물어볼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이 덜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럼 바나바와 바울은 왜 심히 다퉜습니까? 성령 충만해도 심히 다툽니다. 그 다음에 다투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피차? 그럼 뭔 말입니까? 네, 절교 서로 사역 같이 안 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둘로 나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 보고요. 저쪽으로 악령이네.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성령 충만을 싸울 수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갈라설 수 있으니까 내 팀은 누구고 성령 충만 하나님 팀이고 저쪽은 뭔 팀이고 악령 팀이고 이런 소리 좀 하지 말자고 제발. 그거 참 유치한 장난입니다. 나한테 꼭 명분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그런 게 은근히 있습니다. 그건 이거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조금 좀 삼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이 두 분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사역이 둘로 나뉘어서 가되 여기 사도행전은요 바나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노목사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었답니다. 찍는 사진이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그 팀만 따라갔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여기 이 글을 쓰는 분이 누굽니까? 누가 아닙니까? 누구 사역자 옆에 있습니까? 바울 옆에 있다 보니까 바울 위주로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재판받으러 갔거든요. 왜 어떻게 해서 바울이 재판받았는데 여기까지 온 거에 그걸 쓰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행적을 좀 자세히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 바울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요, 할레파는 어땠을까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이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편지를 보면 16장에 가보면 2차 전도행입니다. 여기에서 5장과 연결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4절을 읽어주실까요? 4절, 5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뭘 전해줬다고요? 누가 작정한? 어디에 있는? 이 내용이 어디예요? 15장. 15장 결정을 가는 데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받을 필요 없다. 이방인들은 이 정도만 지키면 된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하고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안정시킨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2차 전도행 한번 가볼까요? 바울의 1차 전도행은 이쪽 지역만 주로 갔습니다. 근데 2차 전도행은 굉장히 사역지가 넓어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헬라까지 넘어갑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크게 도는 이 사역이 2차 전도행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인 거죠. 넓은 지역을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 지역을 돌면서 뭐 한 거예요? 교회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 있죠. 15장. 그걸 전부 다 알려준 겁니다. 이쪽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아소 이쪽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크게. 이 전체 지역을 여기를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있죠. 여기 전체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물론 일부 지역을 따로 부른다. 이쪽은 비시디아, 이쪽은 길리기아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쪽 옆 가운데는 밤빌리아 이렇게 부르는데 전체적으로 하면요 갈라디아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보는 거고요. 이때 바울이 두로아에 가죠. 두로아에서 누구를 만나죠?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가 뭐죠? 무슨 직업이 뭐예요? 의사 아닙니까? 바울이 그러면 두로아에 가서 의사를 만난 이유가 뭐예요? 아팠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원래는 바울이 여기 에베소로 가고 싶어 합니다. 혹시 지형이 보이십니까? 이쪽 지형 어떻게 보이세요? 험한 산지입니다. 산지. 근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두로아 가는 길은 어떻게 보이세요? 예, 터키 평원입니다. 거의 평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길로 못 가고 이 산지길을 못 가고 평지길을 갔다는 겁니다. 몸이요.
왜 아팠을까요? 1차 전도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잖아요. 지금 몸을 추스릴 틈도 없이 예루살렘 총회 갔고요. 그런데 바로 또 이분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회들 좀 안정시키자 해가지고 지금 바로 나온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몸이요. 이제 무리한 거예요. 이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힘든 거죠. 그랬을 때 바울 일행 중에 누군가가요. 바울 일행 중에 누군가가 두로아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만납시다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 디도로 봅니다. 우리 성경에 디도서 있죠. 디도가 바울과 언제부터 함께 했느냐? 갈라디아서 보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그때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아마도 드로아에 있는 누가를 소개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제 짐작이 적어도 70%는 맞을 겁니다. 30%는 제가 장담이 안 됩니다만은 70%는 맞을 거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고 이 만나면서요 어느 정도 몸이 좀 호전됐습니다. 그럼 바울은 원래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에베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뭘 보여줍니까? 네, 어디로 건너오라? 이리로 건너오라. 그가 누구였습니까? 헬라인이었다는 겁니다. 헬라인.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라 했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인 걸 바울은 알았을까요? 제가 딱 나타나면 여러분이 보시고 대한민국 사람이네. 전남 사람이네. 고흥 사람이네. 섬 사람이구만 하고 딱 보입니까? 그럼 바울은 그 사람이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인 걸 알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국 분이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전 그분의 의견 동의해요. 바울 이름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꿈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오라 했을 거란 겁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냐? 디도하고 누가 할 겁니다. 헬라인, 마게도냐도 헬라거든요.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근데요, 제가 그리스 가가지고요, 새로운 해석을 봤습니다. 그 가이드가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알렉산더래요.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대왕이 바울의 꿈에 나타난 겁니다. 이로 건너라. 마게도냐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야, 그럴듯하다. 하여튼, 보고 상관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야, 멋있다, 야. 진짜 그랬으면 멋있기만 하겠다. 한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고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게 되고 이쪽 지역을 쭉 돌아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좀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어, 아, 죄송합니다. 18장까지 가버렸네요. 17장 가야 되는데. 아니요, 18장은 맞긴 맞네요. 죄송합니다. 18장 11절을 좀 보실까요? 18장 11절. 네, 밑줄 좀 그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기 18장 1절에 보면 보이죠? 고린도에 이르러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뭅니다. 이 머무는 동안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다가 11절 옆에 안 쓰신 분은 좀 쓰실까요? 살전 살후. 살전 살후.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때 썼습니다. 이때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여행을 그다음 마무리합니다. 자, 앞을 좀 보실까요? 트로아 예전에 이곳은 만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곳은 투로아입니다. 물이 이곳까지 들어왔을 걸로 바닷물이. 제가 영상을 찍는 이곳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실제 여기가 옛날에 뭐였다고요?
항구였답니다. 여기가. 아,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항구였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예요? 그죠? 물이 한 30m가 빠져버린 겁니다. 수면 아래로. 2, 30m가. 한번 좀 계속 보시겠습니까? 저쪽 건너편에 보면 바다가 살짝 보여요. 두루와 항구는 여기에서 17km 정도 떨어져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와라는 지역 안에 포함된 것으로 항구가 있었던 거고. 아, 여기가 도착된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냥 여기가 개펄이거나 그랬던 곳이라는 거죠. 이곳이 지금 그랬는데 파들과 원이 된 혹시 여기 틈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닷가야. 2000년 전 여기가 바닷가였는데 물이 지금은 쩌레까지 내려간 겁니다. 맨 처음에 저는 그 노 목사님 설명 듣고 바닷가 저 멀리 있더라 들어가니까 한 설명 듣고 뭔 말일까 하고 싶었는데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실제 여기 두로와 그쪽 그 트로이 목마 있잖아요. 목마 있는데 거기 옆에도 있거든요. 이쪽도 있는데 여기 가보면 지금 서 있는 데가 항구 유적지라고 다들 인정합니다. 항구 유적지라고. 그러면 지금하고 옛날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두로와가 이렇습니다. 두로와에서 배 타고 갔더니 어디 도착했다고요? 사모드락에 지나서 네아폴리. 네아폴리란 말이 뭐죠? 뉴폴리스. 뉴폴리스 신도시란 뜻입니다. 신도시. 그걸 이탈리아 말로 해봐요. 나폴리. 그러니까 나폴리도 뭐예요? 신도시란 뜻입니다. 신도시, 새로운 도시. 그런 뜻이거든요. 네아폴리 잠깐 좀 볼게요. 네아폴리입니다. 여기는 성체가 있었고요. 원래 전에는 여기에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다였다네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이제 찍고 있는 곳에 올라가면 자, 여기 살짝 동그란 이 건물 보이세요? 이 건물이 뭐냐면요. 바울 도착 기념교회예요. 바울 도착 기념교회를 어디에 지었을까요? 바울이 이 네아폴에 도착해서 바울을 탁 내디딘 바위를 기초로 세운 교회래요. 그럼 예전에 2000년 전에는 바닷가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 서 있는 곳요. 바다 속이에요. 근데 지금 물이 다 나버린 거예요, 지금. 빠져버린 거죠. 2000년 그 사이에. 살짝 보이는 건물, 그 건물이 네아폴리 기념교회인데요. 거기에까지 물이 들어갔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첫 발을 디뎠다고 해서 거기 기념교가 있고요. 지금 있는 도시가 밑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도시가 굉장히 그때가 아름답습니다. 우기였거든요. 값이 쌀 때. 비가 와서. 우기 때입니다. 자, 이 네아폴리 바다가 있는데요. 이 바다에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요.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요. 고린도, 아테네 이쪽으로요. 물고기가 안 잡혀요. 예? 짠 게 아니고요. 육지에서 너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성분에 철 성분 이런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물고기가 안 살아요. 오염이 된 건 아니에요. 물 정말 맑아요. 진짜 파래요. 파란데 물고기는 못 살아요. 물속 그 물 성분 자체가 육지에서 그 녹아내는 성분이 못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중해변 가가지고요. 바다 물고기 있잖아요. 바다 물고기 혹시나 손바닥만한 거 먹었다. 여러분 돈 어마어마하게 내야 됩니다. 손바닥 먹으면 손바닥만한 먹는 것은 뭐밖에 없냐? 오징어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나 먹지 물고기는 못 먹어요. 지중해에서 만약에요. 지중해에서 큰 물고기 잡잖아요. 그러면요. 잡은 대로 어마어마하게 돈 줘야 한답니다. 진짜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하 그 삼켰던 물고기 있잖아요. 시중에서 그런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요. 수억 하는 거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 물고기 정말 수억 정도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요. 제일 귀한 음식이 물고기 음식입니다. 물고기 음식. 진짜 그렇습니다. 물고기 음식 거의 없어요. 멸치 내주고 물고기로 먹어요. 멸치 내주고. 그렇게 먹는 데가 여기입니다. 또는 민물고기 먹어요. 민물고기. 송어. 송어는 제법 큰 거 나옵니다. 송어는 큰 거 나오는데 바닷고기는 절대 안 큽니다.
멸치 내주면서 또는 그 고등어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내주면서 물고기라고 먹으라 그럽니다. 한 접시 내주면서 그런 작은 물고기 한 접시 내주면서 어마어마하게 돈 받습니다. 예, 그런 것이 여기입니다. 네아폴리인데 현재 지명은 까발라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까발로라고 하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까발로라고 하는 신발. 그 198, 응답하라 1988, 응팔 1988에 덕선이가 신발을 선물 받아요. 그 신발 선물 받은 그 신발이 까발로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한참 선전했었는데, 예, 이 까발로가 좀 연결된 그런 곳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까발라입니다, 여기가.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요. 어디가 바울이 도착한, 발을 딱 디딘 곳일까요? 단산, 보통 여기를 가이드 데려갑니다. 제가 가이드한테 여쭤봤거든요. 여기, 조용히 말씀해. 여기 아니에요. 가이드를 일부러 거기 안 데려간답니다. 왜냐하면 데려가는 사람들이 다 만지고, 뭐 그냥 난리를 피우니까 거기 안 데려간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가이드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가르쳐 드리겠죠. 어딘지 알아요. 아는데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전엔 여기까지 물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여기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네. 거기서 조금 더 가면요. 산 하나 넘어가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이 감옥이 어디냐 그러면요. 바로 이 콜로세움 있죠. 원형극장 바로 붙어 있는 데입니다. 그럼 이 원래 감옥이 그럼 누구를 가둘까요? 원형극장에 올려가지고요. 원형극장 올려가지고 그 구경할 짐승을 가두거나 또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검투사 이런 사람들이 머물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 갇힌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 서양 감옥의 특징이 뭐죠? 지하에 있습니다. 죄인은 햇빛 볼 자격이 없다. 너희는 음부에 들어가라. 그래서 전부 다 땅 속에다 가둡니다. 네, 그들이 땅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는 굉장히 유적지도 지금 상당히 많고 여기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물에서 유명한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가 만났어요? 사도행전의 만남. 루디아하고 바울이 이 강가에서 만납니다. 이게 그 루디아 기념교회죠.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3대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큰 도시고요. 예, 흑합니다. 예, 제 말을 잘 하시겠죠? 흑합니다. 네네. 여기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좀 못 가봤습니다. 특히 우기 때는 베레아는 무조건 금지구역입니다. 네, 눈이 많고 산지라 사고가 엄청 많으니까 거기는 건기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행 성수기 때만. 근데 풍경이 정말 멋있다고 합니다. 그 베레아로 가는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여기가 아테네인 건 아시겠죠? 아테네. 여기가 어디죠?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예, 거기고요. 여기가 뭐예요? 이 바위. 이게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여기서 그 밑에가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여기 다른 상이 이건 야경으로 있습니다. 한번 잠깐 영상 한번 좀 볼까요? 요즘 좋은 영상이 많아가지고요. 네. 앉아서 방 안에서 성지순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발품만 파시면, 손품만 파시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분이 찍은 거 말고 외국 분이 찍은 걸 많이 좀 찾아보세요. 아테네 있잖아요. 영어 쓰진 거 있잖아요. 단어 쓰고 뒤에다가 4K라고 해가지고 딱 하면요. 좋은 영상들 많이 뜹니다. 좋은 영상이. 저는 아크로폴리스를 이렇게 멋지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기 바닷가 보입니까? 여기 아테네는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항구를 안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항구 도시인지도 몰라요. 여기가 어디죠? 근대 올림픽 할 때 꼭 봉화 출발한대. 네, 거기. 여기 길거리 보입니까?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주차난입니다. 길이 완전히 그냥 차들로 꽉 차 있습니다. 불법 주차 도시입니다. 곳곳에 이렇게 유적이 남아 있고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아테네는 잘 살겠죠. 아테네 사람들은 확실히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가보면 아테네 사람들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확실히 바글바글하고요. 바글바글하니까 아테네 가면 꼭 주의 듣는 이야기 있습니다. 자, 가이드가 이야기하십니다. 가방은 앞으로 메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메면 내 가방, 옆으로 메면 내 가방, 네 가방 되는 거고, 뒤로 메면 네 가방입니다. 가져가는 겁니다. 제발 앞으로 메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제가 그 아테네를 2번 갔는데,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뭘 봤냐 그러면 우리나라뿐 아닌데 자기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울고 다니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거기에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그 젊은 청년들 많습니다. 선하게 쳐다보거든요. 선한 눈이 절대 아닙니다. 예루살렘 가도 있고요.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딱 2종류 만납니다. 하나는 먼저 가져갈 게 없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보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개떼입니다. 개판입니다. 개판. 성지순례 가보면. 네, 그런 장면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2번째 예수님을 전하러 간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전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잠깐 쉬셨다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네, 4시 5분에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